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주님께서 저희를 또 저희 가정을 어떻게 선교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름 재미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이 삶을 육체로 산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새롭게 상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참된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4장 5절에서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을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만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뤄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던 친구들, 나하고는 다를 것이 없는 제가 그 친구들을 술도 가르치고 담배도 가르쳤습니다. 노는 거 가르쳤어요. 저하고 다른 것은 주일날 몇 시간 교회 가야 된다는 그거 외에는 똑같았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들이 당황해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지함을 알고 나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 놀랐어요. 그리고 친구들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하루는 물어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 성경의 참 진리임을 믿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믿니? 라고 물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정말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 있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는 못 믿겠대. 믿어지지도 않는데. 완전히 불신자였던 거예요. 저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불신앙과 똑같았던 거예요. 지옥이 있음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100% 진리다. 일제미력도 거짓이 없고 어긋남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요구를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성경이 사실임을, 예전에는 그냥 부모의 권유에서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혼나니까 갔는데 이제는 진리임을 알고 이것이 생명임을 알고 믿는다라고 친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군대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고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제 그전에는 삶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엉망이었지만 그전에는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재밌는 삶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정말 그런 엉망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제 삶이 정돈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장학금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수업 도중에도 1시간 끝나면 그 잠깐 쉬는 사이 10분을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먹고 왔었어요. 반은 취해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요, 학교 복학하고 나서는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정돈된 삶을 보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농담을 알고 또 제 그 변화된 모습을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정돈된 삶을 그들이 보고 나서는 오히려 실망하고 예전에 너희가 그립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나중에는 거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저를 부르더니 조용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아끼는 친구예요. 정말 저하고 친한 친구였었어요. 황원아, 친구들이 너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진리다. 너는 이것을 들여야만 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영원한 지옥이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알면서 너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친구로서 할 일이냐. 나는 그러니까 나쁜 친구가 될 수 없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알고 나서 어떻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복학하니까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현대 영화라는 이제 수업을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좋지 않는 영화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진행할 때 불을 켜고 영화를 봅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고 어두운 가운데 보면 너무 빨려 들어갈까 봐 보는데 막 좋지 않는 장면들이 막 연출됩니다. 아이들은 막 그 안에 몰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영화를 봐요. 근데 저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친구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막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밖에 제가 중간에 수업 시간에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영화 감독이 되어지는 것이 예전에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희열이 있었고 흥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 더러운 것, 어떤 장면들을 보는 것이 막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막 웃고 떠드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할 때 정말 예전에 가졌던 그 짜릿한 그 흥분보다 더 강한 희열을 맛보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섬전도 여행을 저 교회 사역하시는 그 목회자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오지에, 정말 낙도에, 그런데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정말 인생의 의미가, 목적을,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선은 몰랐었고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것도 선교는 너무 멀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만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한국의 어느 땅으로 가든지 낙도를 할지라도 조그만 섬마을을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시골 농촌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보내신다면 그곳에 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교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교회 목회자님께서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 세미나에 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막 선교 훈련을 호주에서 마치시고 지금 이제 사역지로 이제 태국으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부족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족 선교. 저는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고 전혀 문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문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타잔 영화 같은 거 봤습니다. 타잔 영화 보면은 그냥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다 문명화되고 없다고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문명 밖에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정글 속에 부족으로 남아서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NTM 부족 선교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거기서 나온 이타오라는 선교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이르져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뜨거움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를 보게 되었지만 제가 그 일에 소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너무 크게 여겨졌습니다. 반해서 저는 너무 부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당하기에는 또 제가 넘기에는 너무 큰 벽처럼 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들 제가 보내십시오. 저기 있는 전도사님, 장로님, 목회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분들이 가시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가고는 싶어요. 주님 저를 만약에 쓰신다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됐었어요.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 21장 1장 4절에서 이제 과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전에서 많은 부자들이 연복에 거액의 헌금을 연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어떤 연보를 할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또 생각하면서 과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박수 칠 수 있었겠죠. 야 엄청난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초라한 한 여인이 정말 민망한 모습으로 와서 혹시 누가 볼까 정말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차한 심령으로 와서 그 손에 당겨준 정말 구차하고 민망한 드리기에도 애처로운 두 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 헌금했던 그 어떤 부자의 거액의 연보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드러내신 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냥 그 묵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빛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마치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과부처럼 생각했었거든요. 과부의 손에 들려준 두 렙돈처럼 구차하고 민망하게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작은 헌신, 드리기도 민망한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작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와 같은 이 구차하고 드리기도 민망한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헌신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정말 구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두 렙돈, 제 삶과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때 혼자 감격해가지고요. 버스에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잠언 말씀을 보는데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물론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저에게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주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물질적인 가난한 자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영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에게 한국을 상황을 압니다. 복음을 숱하게 그들이 듣지만 여전히 거절하고 있고 교만한 목을 내세우면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복음 들을 기회에 있어서는 정말 부자예요. 근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의 복음 들을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에 있어서 가난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또 간절하신지 여기에서 주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일들에 주님 사용되어지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제 삶을 선교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족 선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약간 직장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고 나서는 막바로 또 제가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주로 NTM 선교 학교로 제가 3년 동안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교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제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아내와 이제 교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말하고 그것을 또 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교제하는 도중에 그런 선교 부르심을 제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족 선교. 아마존이나 파푸아누기니아나 아프리카의 그것도 이제 산속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부족 선교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들 이제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그때는 이제 교회 자매가 있었죠. 이제 교제를 그 말을 했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굴이 또 뽀얘지고 하얘지니까 여전히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냥 뽀얀 얼굴이 아니라 창백한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 전에 그랬으면, 교제 전에 그랬으면 그때 자기가 고민을 할 텐데 자기는 이제 선교제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조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 제가 부조 선교를 또 제가 그때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때 또 그 상황에서 그에 관련된 책자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막 구더기도 먹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리고 어려운 곳에 살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어려운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위에서 그곳에 들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의 놀라운 성교의 열매를 보면서 또 그들의 변화된 간증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그 흥분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보게 했는데 아내의 보는 관점은 이제 그 교제하는 아내 보는 관점은 어떤 거였냐면 뭐 두려움들 막 이렇게 막 구더기도 먹어야 되고 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니까 더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저는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도 읽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면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또 마음속에 그런 비장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자매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강하게 여겨져 가지고 포기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함께 하겠노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때 이제 나중에 말한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선교가 두려워서 선교 본인도 무엇인지 잘 몰랐었고 두려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못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열정으로 막 열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주님의 뜻일까 이런 확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 앞에 이제 보면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그때 우리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라가 남편 된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면서 순종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보면서 믿었지 않지만 또 불안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혹시 그냥 개인의 열정으로 삶이 또 주님 부르심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게 실수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당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주님께로부터 도전을 받고 이제 순종하기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면서 이제 결정하고 함께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호주에 막상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3년 동안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먼저 아내가 선교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그 복음을 주변의 부족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정말 복음의 능력을 또 듣게 되면서 또 적지 않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동이 있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삶을 기꺼이 헌신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을 또 확신하게 되고 또 그 필요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선교 훈련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선교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부족 선교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저 NTM 국제 총재이셨던 총재님이 그때 소련과 또 그 소련의 어떤 연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또 몽골을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수요일 날 책벌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걸 상영을 해 주시면서 그쪽 지역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 몽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유목민들 또 시골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원래는 그 잘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게 뭐야? 그게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명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평생에 지금까지 복음 드릴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대답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가난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진한 연민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들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그 저녁에 그분을 불러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몽골 상황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직 NTM에서 아직 그쪽 지역에 어떤 이제 선교지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지금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총재께서 직접 답사를 다녀오셨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에 선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선교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오남이나 또 개인의 어떤 부르심을 쫓아서만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국제본부에 직접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고 국제본부에서 보낼 이 사람이 그쪽 갈 수 있다 가서 개척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만 선발해서 보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제 필요를 말씀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께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총재님께서 직접 그냥 격려하시고 어떻게 보면 승인하신 것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혹시 주님이 몽골 우리를 부르시나.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부조 선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조 선교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크게 보면 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들을 측면에서 보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또 교회에 또 목회자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과 또 리더십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의논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일치하시고 화답하시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들이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갖게 됐을 때는 중간에 이제 2번 제가 몽골을 답사를 갔는데 답사한 이 상황이 그때는 참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 이제 파송교회에 이제 와서 그동안 3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시 한번 이제 또 관계도 다시 더 깊게 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여러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게 2년 시간을 갖고 나서 저희들이 몽골에 97년 4월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몽골에 가서 지금껏 저희들이 이제 올해로 이제 딱 이제 만 15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몽골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저희들이 많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부족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막상 또 몽골에 가보니까 또 울란바토르에 제 수도에 있게 되는데 울란바토르 상황이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랐었어요.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곳에는 제가 97년에 갔으니까 그 전에 오셨던 선교사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의 생각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러한 소명으로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것에 마음이 감동돼서 선교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오게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분명한 복음을 가지신 참 훌륭한 선교사분들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족 선교 갔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혹시 우리가 몽골을 잘못 왔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처음에 가서 이제 언어와 문화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와 물론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뭐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또 그때 제가 젊었기 때문에 또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충분하게 기초와 그런 것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장기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공부에 뭐 전념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한 2년을 그렇게 이제 풀타임으로 언어 공부를 임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공부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사역지를 놓고 이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사를 이제 가게 됐어요. 답사를 가는데 울란바토르도 그래도 물론 다른 선교사분들도 많고 또 세워진 교회들도 많지만 여전히 한국과 비해서는 복음에서 아직도 좀 이렇게 열악한 복음 증거되는 측면에서 많이 열악한 비교하시면 열악한 측면입니다. 울란바토르 안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이제 울란바토르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시골로 이제 답사를 이제 다녔습니다. 원래는 서쪽, 동쪽 다니는데 서쪽 제일 서쪽에는 그때는 뭐 도로도 뚫려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완전히 뚫려진 건 아니야. 반 정도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16년 전이니까 뭐 13년 뭐 이전이잖아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2년 공부했으니까 지금 14년 전이네요. 답사를 다녀보니까 시골 지역은 교통 상황도 열악하고 시골 상황들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근데 제일 서쪽에 그쪽은 모슬렘의 배경을 가진 카자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마을이 있었어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몽골 전역을 봤을 때 시골 지역은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울란바토르만 조금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지, 교회가 있을 뿐이지, 시골로 조금만 나가보면 참 복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모슬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처음에 주님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거. 그 소명 때문에 그 소명이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겠다. 차로 가면, 쉬지 않고 가면 3, 4일 가야 됩니다. 3, 4일을. 좀 여유롭게 가면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도 뭐 뚫려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막 수많은 길이 있고 길을 만들면서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근데 그것보다 그런 삶의 어려움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생각되기보다는 그들의 복음들을 측면에서 소외되고 주님 우리를 그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마음을 그 결단하기도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었어요. 결단하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그곳에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나라를 들어간 순간 몽골 안에서 또 다른 나라인 거예요. 몽골 지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이라는 나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몽골 속에 다른 나라인 거예요. 가니까 모스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 머리에 막 히잡을 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결단할 때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있으라면 있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을 했어요. 추진하고 그곳에 있으려고 하는데 거주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지사나 그 행정관들, 그 주의 어떤 정부 요원들이 대부분 보면 약간 강성 모슬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까지 최서쪽 1000km가 넘는 그 지역까지 그것도 외국 사람이 온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어요.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강성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 거절 나가니까요, 마음속에서요, 고맙더라고요. 그게 참 육신의 마음인지 오히려 좀 비장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정말 가라면 있으라면 있을 마음으로 이제 다 추진한 거잖아요. 우리는 추진을 해본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혔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양심에 이제 그런 뭐 부담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또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쪽 지역으로 이제 제가 또 답사하면서 운두랑이라는 이 마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운두랑이 크게 세 도가 있는데, 동쪽 지역에 큰 세 도가 있습니다. 근데 운두랑이 힌트라는 도의 도청 소재지인데, 그 다른 두 도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운두랑이라는 마을을 꼭 지나야만 갈 수가 있어요. 동쪽 세 도의 교통 소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과 만났는데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또 그거 갔는데 마음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그 끌린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들의 또 필요를 보게 되니까, 또 동쪽 지역이 교통 요충지고 또 동쪽 지역을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에 먼저 교회가 세워진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 기도하고 또 거주 허가를 요청하는데 또 냈어요. 또 그 사람들 거절하면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예, 뜻하신 곳에 저희를 보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인도하시면 구하는데, 그래서 거주 허가를 냈는데 그 거주 허가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놀라운 것은 그 행정관이었던 분이 저희와 울란바토르에 있으면서 관계했던 저 어느 선생분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쪽에서 환영하고, 또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기대하게 되면서 저희를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거주 허가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이라고 확정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도록 결정하고, 저희들이 2000년 6월에 운두랑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선교로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몽골에 인도받게 되고 또 운두랑 지역에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몽골에서 이루신 사역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 그리고 후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실 그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